내가 가장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 절대 불가능한 우리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 구원해 주신 것. 만약 지금 오늘 먹는 식사가 생애 마지막 식사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십자가 지셔야 되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하는 말씀, 거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최후의 만찬, 떡과 잔을 나눈 성만찬입니다. 떡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가 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받아 먹으라, 믿음으로 적용하라, 나를 기념하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유월절은 금요일 저녁이고 필수적인 것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유월절은 목요일 저녁이 있고 어린 양의 고기가 없고 포도주만 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금요일 새벽에 어린 양으로 내어주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최후의 만찬이 새로운 성만찬의 시작, 새 언약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계속 피 흘려 양을 잡았는데 이제는 그 양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음이라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모든 저주의 통로가 되는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왜 살찌으셨느냐?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성소, 보호자와 소통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 한 사람만 깨달아도 집안이 삽니다.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본질을 놓치고 예수 믿는데 다른 걸 많이 붙듭니다. 초대교회는 이 구원을 잊지 않도록 모일 때마다 성찬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늘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멸망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이 은혜를 받지 않는 완악함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 바로왕이, 사무엘상 31장 사울왕, 사무엘상 25장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만 보여가지고 완악해서 그가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가룟 유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망받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때 그것을 악용하여 죄를 범하고 강팍하게 하며 회개치 아니하는 어리석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스도는 성찬을 베푸시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모르면은요, 구원이 뭔지를 사실 모르는 사람입니다. 항상 은혜 앞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수제자, 요한, 야고보 늘 따로 불러서 훈련시켰습니다. 그 우월의식 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 앞에 자만해가지고 네가 오늘 나를 배반할 것이라 했는데 나는 아닙니다 고 얘기합니다. 자신감, 내감하는 맹세,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릎 꿇지 아니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세족식입니다. 성만찬을 베푸시기 전에 주님은 허리에 수건을 띠고 대야를 갖고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를 발을 씻기느냐.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때 베드로가 그러면은 발만 아니고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 구원받은 자는 늘 자범죄도 주님 앞에 실제적으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하면 복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남이 나보다 모자라게, 남이 나보다 낫게 보이는가? 둘 다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두가 보배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섬기고 종의 자리에 서라는 것은 가장 축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참 복음 가진 자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주 문제 해결됐으면은 남을 귀하게 볼 줄 알게 됩니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생을 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받아 먹어라, 마셔라, 나를 기념하라. 기도를 하는 무릎 꿇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시기도, 주님 십자가 얘기했을 때에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야 됩니다. 24시가 되셔야 됩니다. 섬기는 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다 받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가졌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늘 십자가 은혜 속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